사무엘하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고 다윗이 회개하자 그 즉시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에 대한 징계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감당해야 했던 것인데 다윗 자신은 죽지 않았지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죄는 그렇게 아들의 죽음으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다윗의 죄로 인한 그 징계가 18장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분인 것인가? 용서하심은 더 이상 징계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거짓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는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한 가지 죄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참소하시며 그에 대한 대가를 지속적으로 갚게 하시는 불의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가계와 그의 나라에 일어나는 비극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다윗 스스로 자초한 죄악의 열매일 뿐이었습니다. 다윗 자신의 충성스러운 친구이자 신하인 우리아의 신의를 저버린 사건은 자신의 수하 장군들에게 그들 또한 신의를 별로 중요치 않은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또한 다윗의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과 거짓과 탐욕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같은 핵가족 시대에 가장의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보통 3, 4대가 같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가장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계에 한동안 유행한 가게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가게에 흐르는 아버지의 악하고 죄악된 영향력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또한 왕이 하는 모든 일들은 그의 가까이에서 그를 수행하는 신하들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그의 신하들도 달라지는 것이죠. 사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이 있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13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자식들로 인하 일어난 비극들은 단순히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거나 자녀가 많아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그들의 죄의 모습들이 심각했습니다. 다윗의 성적인 문란함은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다윗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딸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은 한 나라의 공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인도해 주실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다말에게 배다른 오빠인 암논이 강간을 하고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한 성폭행이 아들 암논에 의하여 똑같이 재현되었던 것입니다. 다말 주변에는 당시 경건하고 온전한 남자는 없었습니다. 바른 지도력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주고 불의에 대항하며 사랑과 이해로 격려해주며 평안케 하고 책임을 질 줄 알며 믿음의 용기를 바랄 줄 아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남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전 같으면은요 그녀의 아버지 다윗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죄의 아픈 성초로 그 경건에 금이 가버렸고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더 이상 사랑하는 딸의 슬픔에 대하여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적 왕의 자녀로 변화되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논에 대한 합당한 대처를 하지 못했고요. 그는 자신도 이미 같은 죄를 지은 과거를 가진 사람으로서 암논의 죄에 대해서 적절한 가르침을 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 뒤에 그가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정하고 무책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집안을 다스리고 새롭게 할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딸 다말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을 시작으로 압살롬에 의한 암논의 죽음,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 등의 고통스러운 비극이 가족 안에 들어오도록 방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죄악의 열매,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새삼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성적인 죄의 그 열매가 얼마나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온 가정에, 또 그와 관계된 삶의 절반에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교훈으로 삼을 것은 과연 사랑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랑. 다윗이 분노했지만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로 성경은 다윗이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암논도 다말을 사랑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우리를 아주 불쾌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성욕을 채우려고 여동생의 몸을 범하고는 이제 자기 욕심을 채웠으니 필요 없다면서 버리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이 말하는 사랑, 암논이 말하는 사랑, 그들의 사랑은 자신의 불의를 포장하는 더러운 말이었습니다. 인간들이 말하는 오염되고 거짓되고 추악한 죄를 감추고자 고귀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썼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더러운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 다윗의 가게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의미로서의 사랑이라는 단어 그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성욕을 채우려고 사랑이라는 말로 여동생을 범한 암논이나 그 암논을 사랑한다면서 암논의 죄를 눈감아주는 다윗이나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정의에 의한다면 그들은 완전한 낙지였다라는 거죠. 그들의 사랑은 성경으로 빗대어보면 전혀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진다면 그것이 단지 회개하는 것으로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랬다간 우리의 가정도 다윗의 가정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신을 항상 돌아보아 죄의 유혹에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세우되 무엇보다 인간의 오염되고 추악한 사랑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으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인간적인 사랑으로 대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